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앉아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면서 한 주간 수고했어 하고 안아주세요. 네, 좋아요.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기도원 트립 다녀왔습니다. 예, 한 78명 올 줄 알았는데 12명의 청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기도원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았어요. 가기 전까지는 정말 피곤했지만 가지 말까 막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가서 예비하니까 잘 왔다는 생각, 자주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격달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무엇을 느꼈는지 잠깐 나누었는데 그 시간도 정말 귀했어요. 정말 짧게 간증을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걸 느꼈는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짓밟으신 예수님의 능력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 그때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던진 질문이 마치 1대1로 있는 것처럼 저에게 던진 질문과 같았습니다. 이 말씀이 왜 와닿았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성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인데 나는 그 능력으로 활력 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제 마음 한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났어? 뭐 숙제했어? 밥 먹었어? 힘들지? 이렇게 내 옆에서 간섭하고 걱정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홀로그램 같은 것이 아니라 만지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이번에 2기를 진행하고 1기, 2기까지 다 해봤는데
제가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추상적인 대답을 해요. 어때요? 좋아요? 뭐가요? 뭐가 좋은데요? 그냥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 분들이 추상적인 믿음에서 구체적인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예배인데요. 저는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겨울수련의 주제도 예배였죠. 다 기억나시죠? 네.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많이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하고 강조해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얼마든지 껍데기뿐인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종교 놀이가 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 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나를 귀찮게 하고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골라 먹는 군것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가 나의 전부이고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사람, 예배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며 소망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처럼 이 안에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교회 학교를 나온 친구들은,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그 예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그들의 인생까지도 예배의 요소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저기 글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 우리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여기서 받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스와는 엄밀히 말해서 아끼다는 의미예요. 심지어 존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예배하는 자를 아끼시고 존귀히 여기신데 심지어 존경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답니다. 여기서 받지 않았다는 히브리어로 로쏴인데 부정어인 로는 최고로 강한 부정어예요. 절대로 모모하지 않는다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아끼지 않으셨고 존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그 예배만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그 사람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이 아니라 가인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의 제물과 가인이라고 하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합니다. 3절을 봐도 그의 제물과 아벨이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드리는 그 제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미루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가인의 마음과 삶 가운데 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악.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 여기서 선을 행하다, 올바른 일을 하였다, 선을 행하다는 뜻을 가진 야타부라는 단어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선을 행하다가 착한 일을 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그 또 있지만 똑같은 의미가 무엇이냐? 예물을 올바로 바치다, 재물을 올바로 바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이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훈련, 삶의 예배, 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기는커녕 거룩과 상관없이, 순전함과 상관없이, 구별됨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 주일까지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소망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산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내 입에서 욕과 질투와 짜증과 분노만 내뱉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해 보죠.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일주일에 얼마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나요? 네, 가인은 자신과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거부당하자 아벨을 죽입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도 가인처럼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예배는 분명 하나님과 만나는 시공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러한 기대감, 소망, 간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껍데기뿐인 형식만 남아 있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삶은 점검하지 않고, 자신의 예배는 점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불만을 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은 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 찬양팀과 함께 탐 크라우터의 처음처럼 예배하라 라는 책으로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음 거요. 일주일에 한 번만 양치질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치과 의사에게 하루에 3번 3분 동안 이를 닦아야 한다는 충고를 들었다. 하루에 3번 3분씩 이를 닦는다면 하루에 9분 동안 닦아야 하는 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동안 이를 닦으면 치과 의사의 충고에 따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다음 거요. 맞네요.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1시간 동안 이를 닦기로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끼는 치석은 일주일에 한 번 닦아서 제거할 때보다 하루에 3번 이를 닦을 때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게다가 1시간 동안 이를 닦고 나면 잇몸도 몹시 아팠다. 또 입냄새가 심하게 났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이를 닦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엿새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주일 아침이면 예배하러 교회에 모인다. 그러나
다음 거. 그러나 주님 대신 잔뜩 쌓아놓은 세상적인 생각이 주일에 드리는 1시간짜리 예배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세상적인 생각이 주일에 드리는 1시간짜리로 그 예배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성적은 어떻죠? 2019년 여러분들의 예배의 성적은 어떻습니까? A+입니까? F입니까? 학교 성적,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A+를 받고 싶어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귀중히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왜 귀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왜 실패할까요? 왜 매번 형식적인 껍데기 뿌리며 왜 감동이 없죠? 혹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탐 크라우터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에 모이면 안 된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 동안 매일 드린 예배의 최고 정점이기 때문이다. 즉 매일 예배 드리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삶은 회중 예배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나눠볼게요. 첫째,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죄를 덮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구별된 예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구별된 예배. 네, 창세기 4장 4절 전반절을 읽어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반면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드렸대요. 무슨 말이냐? 무슨 차이냐? 가인의 예배는 그저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런 감사였다면 아벨의 예배는 여러 마리의 양 중에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네,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첫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입니다. 내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가인과 같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벨과 같이 구별된 예배인가요?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한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구별함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구별하길 소망합니다. 전 마음도 없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온 인격을 드리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인생도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책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죄를 덮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덮는 예배.
히브리서 11장 4절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문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넌 의로운 자야, 넌 죄가 없어, 넌 의로워 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죠? 첫 양의 새끼입니다. 흠이 없는 깨끗한 양이에요. 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림으로 넌 의로워라는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넌 아는 하나님께 넌 의로워, 넌 존귀한 자야, 넌 죄가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난 죄인이고 거룩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죽어야 할 재물이 있는데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요.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 대신 죽어야 하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넌 의로워, 넌 죄가 없어 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죄의 유전자가 있고 육체의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지난 한 주간도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로 죄 지었잖아요.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다 죄 지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구별된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끼는 사람 있죠? 없나요? 네. 아끼는 사람 있죠? 네. 아끼는 물건이 있고 돈도 무지 아끼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아낍니다. 내 시간, 내 돈.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거나 내가 아끼는 물건을 망가뜨리면 화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셨고 죽이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고 계신가요? 무엇을 구별하고 있죠? 지금 나온 거요? 이 예배의 시간이 망가지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화가 나시나요? 마음이 조급하신가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도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네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지었는걸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죄의 능력을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